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이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키워드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억제하고 참아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잘 기억하면 오늘 설교 잘 들은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46에서 4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46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에서 48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47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잘 안 보이네요.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어디서부터, 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그의 마음에 유혹을 함으로써 죄를 조성하게 되고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뱀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와의 마음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이것을 한 입 베어 물고 먹게 되는 순간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전능한 하나님의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탐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베어물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3장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와는 마음에서부터 죄를 저지르게 되어졌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죄를 저지르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게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쉬운 말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했죠.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하와가 욕심이 생겨서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유혹이, 욕심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죄를 저질렀다. 탐심이 생긴 것이죠. 욕심이 생긴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죄를 저지르고,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행동하게 됩니다. 죄의 시작은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의 기원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사람의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와가 욕심의 마음을 먼저 가졌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베어 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죄의 시작의 근원이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의 교리신학 제3권에 적혀있는 겁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적혀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도둑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물건을 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욕심의 마음이,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의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은 이 마음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와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베어 물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앞으로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다음 장 띄워주십시오. 전염병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일종의 전염병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전염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시켜볼까요? 누구를 한번 시켜볼까요?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에 잘 집중해 보시라고 한번 농담 한번 던져왔습니다. 전염병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47페이지를 보십시오. 책의 47페이지를 보게 되면 죄가 악한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죄가 악한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4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악한 욕망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47페이지에 분명하게 적혀 있죠. 악한 욕망, 악한 욕심, 악한 탐심으로부터 죄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죄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염병처럼 전염을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 후반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 전 화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안 넣었네요. 우리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십시오.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키고자 하는 이 전염병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적혀 있죠. 하와가 누구에게 죄를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죄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의 효과가 아주 재밌고 놀랍게도 4장 말씀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대로 가인과 아벨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고, 아주 재밌게도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안색이 어두웠죠. 하나님께서 꾸지럽고 권면했지만 그의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왜 어두웠을까요? 마음속에 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미워하는 시기의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질투하고 죽였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죄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이처럼 전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모태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책의 48페이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책의 48페이지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죠. 분명히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질투란 어떤 것이죠?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저질렀고 아벨을 죽이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질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아벨을 돌로 찍어 죽인 것입니다. 가인은 먼저 마음으로 죄를 저질렀고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하와가 마음에서부터 욕심의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베어 물은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와가 마음으로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죄라고 하는 행동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른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미워하고자 하는 이 탐심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 그리고 남을 시기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질투심을 가지게 되면 남을 해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이죠. 욕심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남의 물건에 훔치고 싶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싸워지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시기심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짓지 않고 행동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있는 이 마음의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성경의 이중적인 효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하고 두 번이나 질문을 하시는데 가인이 살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살인한 이후에 아벨을 돌로 찍어 죽인 이후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의 큰 축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살인하기 전에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인이 먼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4장 6절과 그리고 7절의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마음속으로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불러서 이 마음의 죄는 행동의 죄로 이어지니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의 마음을 잠재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죠.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의 마음이 있었고 이것이 아벨을 죽일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고 너 가인아,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분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너의 마음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마음을 다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죄인의 마음에 요동치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죄죽임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오웬이 이야기하는 죄죽임의 교리가 이겁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꾸짖을 것이죠. 말씀으로 꾸짖어서 죄를 참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참아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가 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마음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큐티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말씀이 있는 이 통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질투가 가득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욕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이 투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인을 다스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8페이지의 맨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PPT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 48페이지의 맨 마지막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억제해 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생각나게 하셨으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이거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제가 통변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네, 여기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짓지 않도록 붙잡아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좀 바꿔볼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목사님의 지난주일 설교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보니까 남편이 너무 꼴 보기 싫은 것이죠. 결혼 안 한 지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남편이 막 꼴도 보기 싫어서 막 어떻게 하고 잔소리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지난주일날 목사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혈기심을 억누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핵심 케어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억제하고 참아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죄죽임의 교리입니다. 우리 5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5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살인을 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한 이후에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말씀의 이중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나의 죄의 성향을 억누르고 참아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살인을 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십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화면에 제가 띄웠는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의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상반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우리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아멘. 우리는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9절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해됐던 아벨을 찾으신 것이죠. 이미 아벨이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어있는 아벨을 가인으로 말미암아 찾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아벨을 죽인 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찾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죄의 고백의 기회를 가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저는 가지고 싶었던 만화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짱구는 못 말려 6권 만화책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직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이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책값이 6,000원이었는데 제 시중에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책 갖고 싶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책상을 보니까 5,000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슬쩍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짱구는 못 말려 만화책 6권을 손에 쥐게 되어졌습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책상 위에 있었던 5,000원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동열아, 책상 위에 있는 5,000원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돈 5,000원 가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돈 훔친 것을, 어머니께서는 저를 용서하고 싶으셔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동열아 5,000원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저는 거짓말을 했고 그날 뒤지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 6권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정말 뒤지게 맞았습니다. 방에 이거 어머니 보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인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마치 제 어머니가 동열아 5,000원 어디 있니? 네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와 같은 이 마음의 외침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 회개에 대한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가인에게 아벨을 그렇게 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 핵심 키워드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가인이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죄 용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와 같은 양심의 찔림을 말씀 묵상이나 설교를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효적 형성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것이죠? 죄를 억제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두 가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장 먼저 주십시오. 자, 우리 9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자,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의 질문과 51페이지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PPT. 50페이지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51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십시오. 51페이지에 있는 내용. 죄가 어떤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 50페이지에 있는 질문과 51페이지에 있는 질문은 사실은 한 가지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질문을 새롭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넘기겠습니다. 자, 50페이지와 51페이지의 질문을 하나로 엮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인이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 자체가 마음으로 예배를 하지 않았던 자였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래부터 무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절대로 의로운 제사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예배했던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을 애초부터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무시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경고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51페이지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왜 중요하신지,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왜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 내에서 왜 다툼이 있고 우리는 왜 형제 간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이웃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도 싫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엔 죄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억누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이웃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의 마음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처럼 폭력적이고 죄가 이처럼 포악성을 가지는 그 이유는, 형제를 죽이는 그 포악성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장 25절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아멘. 책의 5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가인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되어졌죠? 살인당했습니다. 가인은 추방당하고 아벨은 살인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깨지게 되는 현장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추방당하고 아벨이 죽게 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먼 훗날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4장 이후부터 셋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장부터 아주 재미있게도 아담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족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두 아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추방당했습니다. 마치 그의 아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죄는 전염되는 것이죠. 추방을 당한 것처럼 그의 가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더불어 쌍구적 계약관계 안에서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되어졌나요? 그 약속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한 명도 부족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기업 모를 자 2명을 낳았지만 그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언약을 누가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성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의 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낳게 하시고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고, 많은 풍성한 마음을 가졌지만 곧바로 죄를 저지르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